1번의 영상 USB 안에 우리 찬양을 한 장 들으실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와 인쇄물 보시면요 인쇄물 뒷장이 있죠. 인쇄물 뒷장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한 번 더 들으실 텐데 지금 이제 부르는 찬양은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시온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성가대 찬양을 여러분 앉아서 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보셨어요? 영상? 네, 성가대 찬양을 앉아서 하던가요? 서서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앉아서 맞이할까요? 아니요. 일어나서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서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나오셔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것인데 찬양의 자세는 나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러려면 우리 자세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임금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임금이 앞에 서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올라가서 이렇게 속살이 드러났겠죠. 어떤 여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 임금이 채통맞게 그 속살까지 보이면서 그런다. 그런데 이 다윗 임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뒤에 불을 좀 다 켜주실까요? 제가 오늘 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죠? 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수군과 비파로 온갖 북과 꽹과리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면서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것, 송축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근데 이 찬송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좀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 고백입니다. 내 기도입니다. 내 노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오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좀 보고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이 마이크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이런 음향 장비들이 잘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멘붕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그런 장비들이 지지난주에 갑자기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것을 꽂고 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갑자기 앰프에서는 또 소리가 왕 하고 나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멘붕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복하신가요? 그러지 않죠? 네, 마음에 그냥 절망감이 이렇게 듭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툭툭 우리의 삶 속에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됐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을 얼른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때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노트북을 이제 설치하면서 그 어려웠던 것들이 잠깐 해소가 됐습니다. 한 주가 흘러서 지난주가 됐죠.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그런 것들을 다 또 점검해 보면서 오늘은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제 아내가 화요일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한 주 내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그래도 붙들고 있던 이런 마지막 하나의 끈마저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이야기가 저희 셋째 숙부님의 전립선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아무튼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잘못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절망감이 들 때입니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흡사 마지막인 것 같고 이것이 끝장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죠. 덴마크 철학자인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꼭 죽는 것과 같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멘붕을 경험할 때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밑바닥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과 낙심과 실패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예배 전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예배는 몇 시부터 시작이죠? 10시 50분. 네, 한 목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몇 시부터요? 10시 50분. 10시 50분부터. 그럼 10시 50분에 오셔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아멘.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10시 50분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10시 50분에 똑같이 여기 와 계실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예배를 몇 시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누가 그랬어요? 한 10분 전쯤에, 그죠? 40분. 10분 전, 20분 전쯤에 우리는 미리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 30분 전에 와서 찬양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꽃꽂이 준비나 또 모든 장비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반주하는 분들이나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또 아침에 교회 학교를 수고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시간에 맞춰오기도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엎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요람 속에 그냥 유모차 안에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는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그 아이 참 잘 됐다라면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힘들고 어려운 멘붕의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는데 먼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온갖 나쁜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열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믿음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큼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그 예배 시간에 먼저 정확하게 도착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런저런 일로 출타를 했고 또 예배에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음향 장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멀쩡했던 컴퓨터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내내 아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청주에 내려온 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저런 영상들을 볼 때 성가대 숫자가 우리 교회 숫자보다도 많은 것 같을 때 마음에 절망감이 듭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일까? 근데 여러분, 절망감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죠? 행복해진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절망감이 드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저희는 얼만큼 성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릴 어떠한 열매를 우리는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20년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보여드릴 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순간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제가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끝까지 가는 걸 원한다. 나는 네가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한다. 충성된 것을 원한다. 여러분,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절망감 속에서 여기서 그냥 멈추고 끝나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떠한 멋진 열매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으고 또 멋진 예배당을 건축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환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예배를 여는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저랑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우리 노모친께서 이제 지금 고백을 하셨어요. 2절은 뭐죠? 내가 쉴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영혼을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다시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이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시더라고요.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끝장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막 계획한 대로 되어질 때 그래서 승승장구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꺾어지고 무너지고 끊어졌을 때 엘리야도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그대로, 낮아진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그러면서도 그런 것처럼 위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지난주에 그래서 지옥을 갔다가 순간 하늘나라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1시간 일찍 내려와서 자 지난주에 우리 최재형 집사님하고 다 점검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점검을 다 했어요. 컴퓨터하고 영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데 켜보고 작동을 하는 순간 또 여지없이 이 컴퓨터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컴퓨터를 수리할 수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전자제품은요 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는 겁니다. 팡 하고 치면요 작동을 해요. 사람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되죠? 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잘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종종 우리를 마음을 낮추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지없이 제가 오늘 예배를 딱 이제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가 딱 강대상을 딱 보는데요. 제가 오늘 1시간 일찍 내려온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강대상의 강대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색 옷 입고 있는지 아시죠? 아멘. 보라색 옷 있습니다. 보라색은 엄숙과 경건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희희낙낙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맞이할 수 없어요. 마음을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색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기에는 이렇게 보라색 강대상 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1시간 일찍 내려온 게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으니까 강대상 보를 바꾸려고 내려온 건데 제가 딱 앉는 순간 녹색깔 강대상 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건 잘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얼른 베껴가지고 저기다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열기를 원하시고 눈을 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냥 삶 속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고
안 만나면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뵙기를 원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시편 22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계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요. 근데 그냥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송에 마음을 다 기울여서 힘을 쏟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찬양의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찬송가 가사가 있는 뒷면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찾는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이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갖고 계신 인생을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 애가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과 같은 모습 속에서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사실인가요? 아멘.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해가지고요, 헌금을 많이 들여가지고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지고요, 아닙니다. 뭐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 좋은 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잘생겨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읽은 이 에베소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나의 상황과 모습에 상관없이 거저 주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멘. 2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알고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나도록, 40년이 지나도록, 5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바뀌지 않고 순간순간 내 좋은 대로, 내 기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부르는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당당하고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그 중심이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사실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살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려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순간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내가 잘나서 주신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어느 순간에 내가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도로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남의 것이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